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장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 거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1절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내 정체성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으니까 우리 삶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요, 늘 두렵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속으로는요, 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는 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은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게 다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새벽에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 내려놨다가 돌아갈 때 또 하나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마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놨다가 그것도 갈 때 다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예가 이 물의 고난, 불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의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물의 고난, 불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표적인 물의 고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던 홍해를 마주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땅을 건너갔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죠? 물속에요 들어가서 물이 합쳐져서요 수장돼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 고난의 대표적인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인생을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불의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게 욥의 고난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순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물의 고난 두려워하고 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 깨끗하게 되고 더 강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능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당시에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나라가요 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라들 합쳐놓은 것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요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세귤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물 같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보물이냐, 애굽, 구스, 스바 이런 거 다 합쳐놔도 내가 그런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체험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귤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 포로들을 예언하면서요 다 흩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다 모여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요 여러 가지가 막 흩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저거 다 언제 다 모으나, 언제 회복되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일순간에 다 모여들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지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흩어졌던 것들 다 불러 모아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도요 다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사명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면요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요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이요 들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그 민족 홍해를 갈라주시고 두 왕으로부터 이기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게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이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고요, 아, 하나님 믿었더니 승리하는구나. 그거 알고 라합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풀어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들이 없도록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때를 따라 날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준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I